4월 10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저희는 그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니면 알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게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도 자라는 키처럼 쑥쑥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모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물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축복 더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해서 말씀을 직접 찾아 목사님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과부와 재판장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억울한 일까지 겪은 한 여자가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던 재판장은 이 여자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아니, 거절했다기보다 무시했죠. 그래서 이 과부는 그것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이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갔고, 결국 재판장은 그 여자가 계속해서 귀찮게 할 것 같기에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하고 투덜댔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 있었죠? 세금을 걷는 세무원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세무원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남는 돈을 자신들이 가지는 나쁜 행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삭개오가 바로 이 세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고 했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죠. 율법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환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무원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런 생각을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양을 100마리 가진 주인이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죠. 잘 있는 99마리의 양을 둔 채 길을 잃어 어딘가에서 맹수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그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인이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함께 본문 6절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잃은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친구들과 이웃까지 불러 함께 기뻐하자고 난리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양을 잃은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은 자신의 양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새끼 때부터 키우며 사랑과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 양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나한테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잘 있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1마리의 양도 주인에게는 똑같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1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은 너무나 기뻤고 그 기쁨을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까지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뭐 그냥 잃어버린 말지 이러고 말죠. 하지만 소중한 것은 시간을 버리든 옷을 더럽게 하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으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무원과 죄인들을 무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무원과 죄인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무원과 죄인들을 환영하며 반기셨고 같이 식사까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유초등 친구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면 어떨까요?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전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유초등부는 달란트 시장을 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함께 찾아서 하나님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십자가 챌린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4층 블레싱홀,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영복교회 채널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어 참석할 때마다 10달란트씩 주도록 할 테니 우리도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유초등부도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달란트 시장을 드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쌓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부활주일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즐겁게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달란트 시장을 하니 우리 친구들 꼭 현장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달란트가 있는데 못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은 추후에
남은 선물을 가지고 함께 달란트 시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네 번째, 오늘 온라인 2부 활동은 다른 그림 찾기예요. 밴드에 올라오는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다른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동안의 그림과는 다른 모습이니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해서 인증샷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꼭 밴드에 인증샷이나 댓글로 예배드렸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목사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함께 십자가 챌린지도 도전해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웃으며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